할렐루야. 2025년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주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도 주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이번에 우리 앞뒤 다른 분들 참 눈길 헤쳐서 오기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다른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주님, 반드시 기억해 주실 주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마음 다해서 함께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너희 만민이 다 2절 다시 고백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우리 3절 다시 찬송합니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아멘.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우리 목소리로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슬픔과 애통이,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슬픔과 애통이,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찬송의 고백을 받은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날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우리의 마음을 넘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영광스러운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나 남아있는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감에 머물러 있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기준 없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새해를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시간 주님 만나고 돌아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교회 홀트학교 성전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크신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건강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들 같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또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을 때 오직 주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말과 행실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들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믿는 자들이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고 따르기로 약속한 자들이옵니다. 항상 그 언약을 마음속에 깊게 되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삶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여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봉사하는 손길 하나하나로 만져주시어 주님의 향기가 널리 풍겨나게 하옵소서. 주님, 큰 슬픔의 이 땅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눈물 속에서도 희망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떠나간 영혼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그들의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돕고자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남겨진 이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이 땅에 평화와 안전을 주시고 모든 이들이 사랑과 연대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1월 5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2025년 행복한 패밀리 타임을 위해 패밀리 박스를 전해드립니다. 패밀리 타임을 통해 주님의 교회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신년 수요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으니 성도님께선 수요기도회에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전체 교회학교 부모와 교사가 함께 모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1월 11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홀트 강당에서 신년 부모 기도회를 드리오니 교회 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님께선 다음 세대를 기도로 세우는 자리에 꼭 함께 해주세요.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 중에 다락방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 주일까지 다락방 신청을 진행하오니 주보의 QR코드 및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게 인사하실까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득 누리십시오. 네. 우리 신년 첫 주인 만큼 앞뒤 좌우 네 분에게 우리 뜨겁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정당 한 개씩 패밀리 박스를 또 나누어 드립니다. 요번에 패밀리 박스는 1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기 위해 이웃을 섬기는 헌금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잘 모으셨던 또 패밀리 타임에 또 패밀리 박스 기금을 어디에 쓰는 것이 좋을까? 우리 주님에게 홈페이지에 대상자들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귀한 사랑 잘 흘려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또 방학이 이제 아이들이 곧 다가오는 만큼 또 한 학년이 아이들이 또 승급하는 만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기도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락방 신청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다락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로 함께 성장하는 그 은혜 누리셔야 하니까 다락방 신청 못하신 성도님들은 꼭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자원하여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출해 주신 분 명단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또 우리 귀한 분들을 또 2025년도 또 서리집사 임명으로 서리집사님으로 임명해 드리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명단이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 행정간사님께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가는 길에 또 말씀 암송 카드 그리고 또 책갈피 여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말씀, 우리 몇 주간에 걸쳐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암송 구절이 8절이니까 8절을 몇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금방 외워지실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외워보실까요? 화면에 한번 그래도 띄워주시고 아직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아직 안 외우신 분들은 화면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준비하며 제 자신을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 최근에 또 신방했던 우리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상황에 또 인해 또 우리가 이 나라가 지나가고 있는 모든 시점들을 통틀어 참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소망, 그리고 소망과 은혜. 이 두 가지 단어를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또 송구영신 예배도 또 작년 연말의 마지막 예배도 오늘 말씀도 이 은혜와 소망으로 연결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하여 모든 슬픔도 아픔도 우리의 죄가도 다 과거와 함께 이제는 놓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근거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6절 이 구절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참 이 말씀 구절이 또한 한 분의 인생을 한 분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나눌 텐데 먼저 이 구절이죠.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이왕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다. 그리고 제가 필립얀시 말을 인용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 그 상반절만 나누면 아무리 밑바닥까지 추락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내려간다. 은혜의 능력은 우리를 그냥 거기 두지 않는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이분의 그 부부를 제가 신방을 했기 때문에요. 먼저 이분의 상황은 아내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지금 잘 나오고 계시고 남편 성도님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오셨던 상황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아내가 먼저 왔고 남편은 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셨을 때에는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다. 무엇을? 술을. 아마 일부 예배 드리신 분은 못 들으셨겠지만 그날 만취 상태가 되셔서 또 집은 탄현동이시거든요. 네,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멀지 않으신데 이제 만취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오셨던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있으셨겠죠. 뭐 이분이 이제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고 분도 나고 또 자기가 또 실수했던 것 때문에 그 실수가 또 회사 안에 드러났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이 회사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너무 힘든 나머지 또 어쩌면 내가 이 회사에서 또 해임당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그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의 의미는 술이 충만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암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너무 이분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예배가 끝나고 저를 찾아오셔서 막 은혜를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막 얘기를 하시는데 와 정말 술 냄새가 잠깐 맡았는데도 몽롱해지더라고요. 띵해지더라고요.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축복해드리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분들이 신방을 했죠. 야, 빨리 이제 신방은 타이밍이니까 하고 이제 아내분하고 그분하고 만나서 같이 이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 하고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재밌었냐면 앉으시자마자 제가 먼저 좀 미리 도착했고 두 분이 앉자마자 다짜고짜 아내분이 남편을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약간 흔들면 미쳤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술 먹고 교회를 오고
어떻게 술 먹고 목사님을 찾아갔냐 하면서 아내분이 남편에게 미쳤어 아마 미쳤어를 100번 하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남편분도 민망해 하시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찾아와 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다, 나눠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이제 이 문장이 아마 그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던 것 같은데, 밑바닥까지 추락해 보니까 이제서야 은혜를 아시겠대요. 여러분,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 보니까, 근데 그동안은 이분의 표현이 그대로 말씀드리면 살만한 거예요. 그래도 뭐 직장도 있고 또 뭐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고, 그런 이분이 그냥 자기 힘으로 내 노력이면 되는 줄 알고 살아오셨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고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진짜 은혜로 살아왔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이분의 고백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드렸던 이야기는 이제 다음부터 꼭 그 주를 찾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을 찾으시자.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만큼 그렇게 많이 마셨던 술의 개념과 똑같이 너무 힘들으셨던 만큼 그렇게 더 열정을 다해 주님을 찾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그 은혜로 올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한번 저를 다시 따라 하시죠. 은혜의 힘으로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또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힘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은혜만 누리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우리를 올 한 해 세워주실 것인데, 이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은혜의 끝은 승리로 연결된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맨 마지막 15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15장 57절 58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끝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애씀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바로 그 승리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는데 꼭 시간이 되시면, 제가 막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같이 타고 가야 되니까 꼭 지난주 수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들어주시되, 이 소망에 대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너무나 멋진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무감각하고 감정에 안 들어가 있는 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몸살 감기도 있는데 더 힘이 나는 거 뭐냐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감정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으십니까?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와 또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이 은혜와 소망을 연결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소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빌리 그리엄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은혜는 과거를 초월하고 소망은 우리의 미래를 붙든다. 그러니 이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소망에 대해서 나눴지만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여러분 이 소망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이 멋진 비유를 듭니다.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을 우리 영혼의 닷이라고 이렇게 연결했죠. 닷이 무엇입니까? 고대 군동의 배경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일단 배에 닷이 없다. 그러면 막 파도가 일 때마다 이리저리 좌우로 막 흔들리고 어쩌면 이제 전복될 수도 있고 닻을 땅에 내려야죠.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데 그 당시에는 배를 탔던 사람들은 배는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바다는 미지의 세계니까 꼭 그렇게 배를 타고 어떤 어부이든 누구이든 향해를 갔다 오고 나면 배에서 땅에 내리자마자 땅에다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 안정감. 무엇일까요? 땅과 나를 붙들어줌. 그게 닷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 구약과 신약에서 이 닷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구약은 티크바라는 단어인데,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를 한데 꼬아 하나로 단단히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닷이 땅과 배를 하나로 단단히 연결하되, 이 원어적 의미는 두 개를 한 대로 꼬아서 완벽하게 단단하게. 그러니 어떤 의미입니까? 소망은 하나님과 나를 단단하게 꼬아서 단단하게 묶어서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헬라어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이 소망을 엘피스라고 얘기합니다. 엘피스라고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아마 청소년 아이가 예배 드렸나 봐요. 뭐 엘피스라는 만화책이 있나요? 그거 엄청 재밌다고 저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엘피스의 의미가 소망의 의미이거든요. 이 신약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밧줄을 잡아 당기듯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대한다. 이게 바로 신약적 개념의 엘피스입니다. 누굴가 예를 들죠?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도 없는데 바라고 믿었다. 어떤 느낌이냐? 아주 밧줄을 적극적으로 잡아당기듯이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그 믿음대로 됐다.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뭐 아무것도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는데, 또 일부 예배 때도 또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한 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문자 넣어주시고 피드백도 주시고 본인 것도 나눠주시고, 한 분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이 아브라함에 꽂히셔서, 그럼 목사님 오늘 로또를 사고 그게 되도록 기도하는 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냐? 그게 제가 빨리 문자 드렸습니다. 요행이다. 그건 요행이다. 그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내 인생에 어떻게 행할 것이다라는 소망이 지금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가능해 보이고, 예를 든다면 믿지 않는 우리 자녀가 지금은 엉망인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소망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것,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 소망의 근거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시점으로 이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와 소망을 연결했을 때, 작년 말부터 시편 34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여러분 진짜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 많이 울고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 한 3번에 나눠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거다, 내 힘으로 될 거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거다, 그것을 오늘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안 되는 자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본능에 이끌리는 자고, 우리는 사지에 몰리면 나도 모르게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소망이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이 시편 34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34편 말씀이 명확하게 다윗이 썼다 얘기하고요, 다른 시편에 보면은 그 시편의 배경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시편도 있는데, 오늘 시는 어떤 때 쓰여졌는지도 그 배경이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여러분들이 34편을 읽으시면, 와,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나?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가 얼굴을 주께로 들고 그분이 해같이 나에게 비춰져서 와, 공고한 자들에게 야 말하면서, 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아시면 좀 의아하게 됩니다.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오늘 시편 34편은 원래 22절이 아니라 원래 23절이었어요. 원어 성경으로. 우리 성경에는 22절까지 나와 있죠. 한 절이 어디 갔을까요? 그 한 절이 여러분들 성경에는 제목으로 쓰여진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그 제목이 1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으신 1절이 2절이에요. 원래는. 근데 1절이 배경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시편에 있는 그 모든 성경책의 배경에 나와 있을 텐데 뭐라고 써 있죠? 대부분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상황이 정확히 나오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미친 채 한 다음에 나와서 시를 지은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막 미친 채 하다가 나와가지고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 이거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명확하게 나와요. 10절부터 쭉 배경에 나오는데 아시잖아요. 다윗이 이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 장군을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목을 뱉잖아요. 죽였습니다. 야, 그랬더니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막 사울은 천천히요, 막 다윗은 만만히로다, 뭐 난세의 영웅이 막 등장한 거죠. 막 다윗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건 다윗이 아직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으셨죠. 본인이 왕이 될 걸 알아요. 그런데 눈앞에 여전히 사울 왕이 있죠.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아직은 왕이라는 권력이 사울에게 있죠. 약간 이 중첩대 시간이에요. 그러니 사울은 왕이고 아직 다윗은 왕이 안 됐고 권력은 사울에게 있고 다윗에게는 힘도 없고, 그 상황에 사울이 시기와 질투가, 그리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안달이 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도망가다 못해. 이제 광야에서도 이제 막 사울이 얼마나 쥐잡듯이 잡으니까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버렸죠? 본인이 적군을 죽였던 장수인 나라인 블레셋 가드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물론 이게 뭐 다윗이 키도 작았고 뭐 그랬겠지만, 뭐 장비도 찼겠지만, 신하들이 삽시간 알아버린 거죠. 저자가 다윗이다. 저자가 우리 장군을 죽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하니까 블레셋 가드 왕에게 다윗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 나오고 아게스가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왕을 총칭하는 이름이고, 뭐 애굽에 바로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 왕의 이름이 이제 아기스인 거예요. 들통이 완전히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당연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살아났다라는 건 기적인 거죠.
이제는 끝장이에요.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다윗이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번 연기를 해볼까 했는데 차마 이건 보통 연기력이 아니면 안 돼요. 일단 침을 질질 흘리고 그 침이 이 모든 수염이 다 묻히고 그 다음에 침을 얼마나 많이 흘렸냐면 그 수염에 묻은 침을 막 벽에다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침 질질 해 이러면서 막 벽에다 침 칠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전쟁 중에 미친 사람 많은데 이 왕이 웬 또 미친 사람이면 데리고 왔냐. 분명히 다윗인 것 알아요. 근데 막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마저도 미쳤으니까 야 미친 사람 왜 데리고 왔냐 하고 쫓아내라 하고 다윗을 쫓아낸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니 어떤 신학자는 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가 시편 34편이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아 이런 거죠. 다윗아 미친 척을 해라 해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친 척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궁지에 몰리니까 생명이 지금 뭐 경극에 당하니까 그냥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살리려고 미친 척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정답은 아니겠지만 in my opinion, 네, 제 생각에 완전히 죽을 때가 된 상황에 미친 척이라도 하고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침 벽에다 닥다 바르고 그 다음 아게스왕이 너 나가라 쫓아내라 하고 쫓아나자마자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게 앞뒤가 맞아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배경을 알고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약간 그냥 순리대로 흐른다면 그렇게 배경을 알고 보니까 미친 척 했죠. 수치스러운 것 다 드러났죠. 본인한테만 드러났습니까? 왕도 알고 바벨론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버렸죠.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짓을 했다니 슬퍼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자책하고. 제가 아마 이런 내용들을 써보니까 A4 한 장이 나왔는데 너무 길어서 세 줄로만 요약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짓을 했지? 슬픔과 자괴감과 자책에 빠지고 한없이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고 그런 자신에 대해 화가 나고 그리고 이 일이 누구에게 알려질까 봐 두통날까 봐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좀 정상적 반응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심지어 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 시편에는요 딱 8개의 알파벳으로 지은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관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글자를 따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해갖고 딱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것을 외우기 쉽도록 만든 시가 8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가 그 중에 하나예요. 1절부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미친 척하다가 도망간 시. 그러니까 본인의 수치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도 만천하에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왜 이 시를 적었을까? 왜 이런 상황에서 외우기 쉽게 본인의 모든 수치가 다 치명적인 이야기가 다 드러나도록 이 시를 지었을까? 정직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익명성, 내 수치스러움, 내 치명적인 치부들 그거는 좀 숨기고 싶죠. 그건 다 숨기고 부끄러운 과거는 그냥 나만 알고 그냥 명분, 어떤 그런 그냥 이명적인 상황.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여러분 그 다윗이 어떻게 살까요? 저는 제가 만약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다면 저런 사람이 왕이라고? 저에게 적용한다면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아마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다윗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 왜 정죄하지 않았을까?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다윗이 저렇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더라도 그렇게 이 시를 지어서 은혜와 소망을 연결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 그 마음의 고백은 뭘까?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백하기 이전에 그 선하심을 내가 먼저 맛본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요, 실패 속에서도 수치스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것이 소망이다. 소망은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웬만큼 한 상태에서 이제 힘이 조금 부족하고 달리니 하나님이 마저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고, 진짜 소망은 실패, 수치, 좌절, 절망이라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 할 정도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보니까 2번이나 연결 그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시편에서도 그것 때문이다라고 또 고백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21장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이입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울만 쫓아왔나요? 사울의 수많은 병사들이. 그리고 21장 10절을 넘어 이제 12절로 넘어가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는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다른 말로 환원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기에 몰릴 때, 그런 상황에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선을 넘어버리는 건 우리의 마음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또는 욕심 또는 탐욕.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저히 넘어서도 안 되는 블레셋 가드로 선 넘어버리는 행위들을 저도, 어쩌면 여러분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든 욕심이든 탐욕이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음에는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다윗이 어떠했느냐에 눈이 더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행적을 따라 읽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어느새 다윗이 지워져 있고 다윗을 향한 은혜와 소망의 손길로 붙드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다윗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보여요. 그런 절대전명의 순간에서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한 가지는 진짜 잘했습니다. 막 그런 자신의 생명이 너무 위기에 모면해야 된 그 상황에 뭐라 기도하느냐? 시편 34편 4절 6절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곤고함을 경험해 봤잖아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저는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냐? 엄청난 실패, 엄청난 수치 가운데 있는데도 그런 자리에 있는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성경은
그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하심 때문이지 정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답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또 주님의 성실이 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3편 8절 10절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책망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벌하지 아니하셨으니.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버님이 예수 믿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다음에 이제 병상 세례를 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병상 세례라는 의미가 이 아프신 분의 믿음의 고백, 이것은 어떤 거냐? 이 분에게도 평생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와 국률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것은 누구를 위한 세례인지를 기억하고 해야 될 것 같다. 눈에 보일 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천국 갈 거니까 목사님 꼭 우리 아버지 세례 주세요. 이 마음이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게 근거가 돼서가 아니라 병상 세례를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이렇게 힘겨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멘이란 말도 모르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네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네. 그 내가 쉽게 나옵니까? 은혜와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대답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인한 거지. 그리고 나서 병상 세례를 베풀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에게 계속 하시는 질문이 우리 아버지 천국 간 거 맞죠? 우리 아버지 천국 간 거 맞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공로예요. 그게 공로예요. 그러니 이렇게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에 의지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더욱 찬란히 빛나며 진노 속에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존 칼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다. 진노의 순간에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아마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베푸는 용서, 우리가 베푸는 은혜는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노의 순간에도 손길을 내미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실패, 잘못, 수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아비멜렉, 아기스 또는 두려움, 그것이 경제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내 욕심의 문제이든 내 몸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어떤 부모의 문제이든 뭐가 되어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비를 내리셔서 강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제서야 바울의 심정이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미친 척 하다가 목숨을 구해줬고 그 당시 하나님을 그래도 간절히 찾고 기도했으니 이제 바울의 심정에 이 시편 34편을 지었던 이 바울의 내면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딱 이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면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누군가가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데 너무 감사해요. 아, 그 마음이 시편 34편이구나. 크린이 아비멜렉에 쫓겨나서 이 시를 지었기 시작했는데 1절, 2절 내가 주께 송축하미요. 이제 이해가 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먼저 내가 맛본다라는 것은 주님을 찾을 때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 반복된 패턴이 나와요. 일단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해야 내게 응답하신다, 마치 조건에 대한 결과처럼 이렇게 조건절처럼 말씀하시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되 왕으로 쓰셔야 되니까 연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로, 영적으로 어린 아이로 하나님이 다윗을 키우지기 원치 않으세요. 그래 딱 이 이미지예요. 앞에 보신 것처럼 어린애예요. 옆에 예수님 있습니다. 그 안고 가든지 저 아이를 업고 가든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내가 다 책임질게. 그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서기, 결국 홀로서기는 하나님께 붙어서기이지만 그렇게 영적인 단독자로 이 상황에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고 믿음의 전쟁도 필요하고,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느냐? 네가 힘들 때, 좌절이 될 때, 너무 괴로울 때, 죄 졌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나에게 간구하면 바로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 네 마음의 본질에 너를 무겁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에서 건지시고, 5절에는요 그들이, 다윗이죠, 다윗이 주를 앙망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광채를 내시어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6절에는요 이 곤고한 자가, 곤고함을 경험해 봤잖아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제 이 마음의 상태에서 넘어 그 상황까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시편 17절에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나 네 옆에 가까이 있다. 나 네 옆에 있다. 근데 내가 느껴지지 않은 것은 네가 나를 찾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제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으면 알잖아요. 아이들하고 어디 뭐 놀이동산을 가거나 어디 가거나 하면은 이제 아이가 어디 이렇게 놀 때 아빠를 힐끔 쳐다봐요. 아빠 거기 있는 거지 하고 또 막 놀아요. 그러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놀이동산에서 이제 애랑 놀아주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얘는 놀면 되니까 그 잠깐 화장실을 갔습니다. 눈앞에 아버지가 사라진 거죠. 이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아빠 부르짖는 그 목소리, 아빠 하고 진짜 중간에 끊고 나와야 될 정도의 느낌 있잖아요. 중간에 그 끊고 나와야겠다. 화장실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부랴부랴 하고 이제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나올 때, 그리고 얘가 딱 아빠 보자마자 막 승질을 낼 수도 있잖아요. 막 어디 가서 막 승질을 낼 수 있는데 딱 아빠 보자마자 또 진정이 되고 또 놀아요. 아, 그 느낌이구나. 간절할 때 내 옆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좌절이 되니까, 그게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 무게만큼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 무게만큼 부르짖는 거더라고요. 그게 믿음 생활이구나.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다.
그래서 18절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얼마나 상했으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을 부끄럽게 안 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총칭한다면 시편 33편 10절 하반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 같아요. 아빠 옆에 있다. 아빠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로마서 12장 10절에 1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소망 중에 그러니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그러니 인내하며 기도에 부르짖어야 되니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런 이 표현을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잘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매 순간 사용해야 할 첫 번째 수단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의 여건과 상황과 감정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연말과 연초를 바라보며 저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밑바닥까지 또는 내 감정의 한계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힘든 만큼 주님을 찾을 때 내 가장 가까이 계셔서 은혜 누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한 청년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 참 너무 많은 상황 때문에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죽고 싶은 심정들, 그랬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때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으로 이 친구를 섬겼고, 그 시간을 지나간 다음에 빼짝 말라서 왔길래 얘는 이제 진짜 아픈가 보다. 아니더라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막 러닝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내고, 그리고 이 친구가 건강해져서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갔거든요. 부산으로 내려간 이유는 그 사회적 기업과 연결돼서 이 친구가 일자리가 구해져서 내려간 거예요. 신용불량자에 파산 신청하고 그랬던 상황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내려가서 저희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 친구 허락했습니다. 보여주시죠. 내려가갖고요, 우수상을 받았어요. 무슨 우수상을 받았냐면 이 친구가 은혜를 누리고 러닝하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왜 탐방지가 있잖아요. 역사 탐방지. 또 유엔 참가하는 유엔 어떤 그런 탐방지를 얘가 연결해서 러닝 코스로 만든 거예요. 러닝 코스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같이 뛰면서 소개하고, 얘가 이 아이디어를 냈던 게 당첨된 거예요. 우수상을.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많아져서 이 친구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남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이 너무나 실패 속에 좌절 속에 여전히 은혜가 있다라는 걸 믿었고, 그리고 이 친구한테 야, 너 이야기를 좀 나눠도 되겠니? 마음껏 나누시라. 혹시라도 성도님들에게 너가 하고 싶은 고백이 있니? 그랬더니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몇 가지만 읽어드릴까요? 사람에게 지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셨고, 일에 지칠 때 하나님이 계셨고, 야, 제 설교를 미리 들었나 봐요.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내가 일어나려 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인도하여 주셨고, 새로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언제나 긍정적 생각을 통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첫 교회 신앙생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곁에 가까이 계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로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누군가도 내가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그러면 자신의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한 해의 말씀과 이미지가 앞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입니다. 아마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저 그림 보면 딱 너무 좋았던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손을 잡고 있지 않은 모습, 그런데 가까이 옆에 계신 모습. 이제 저 모습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올 한 해의 시작점이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화면에 이미지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이 찬양이 좀 낯설 찬양이실 것 같아요. 우리 아까도 함께 불렀지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은 한번 가사에 집중해 보시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찬양을 연거푸 반복해 들으실 때 불 가운데로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완전히 바닥을 칠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맞습니다.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같은 그런 밑바닥이 있습니다.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어떻게요?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았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이죠.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고백하실까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때로 불 가운데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이어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아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 주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누가 뭐래도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첫날 첫 주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그 근거도, 모든 것들도 과거와 함께 다 놓을 수 있는 근거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교만, 내 숙취, 내 상처, 내 좌절, 내 모든 실패,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규정한 것 또는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밑바닥 같은 내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기에 주님을 찾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며 또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늘 가까이에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도 시작을 은혜 붙들고 소망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더 나아가 그것을 선포하며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밑바닥 같은 삶의 자리에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오늘 다시금 너무나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얼마나 내 자신이 처량했는지 너무나 수치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눌리고 살았는지, 하나님 또 나의 힘으로 내 노력과 하나님 그것으로 명분을 쌓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두렵고 여전히 나는 실패하고 여전히 나는 좌절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하나님의 소망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동일한 그 은혜가 흘러가면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그대로 고백하는 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맛보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모든 향해가 아버지 원한의 모든 여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우리 기도 삼아 올려드릴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멘.
아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아버지.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품으며 그들에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하나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주님이 붙드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오 주님, 주님의 자녀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너를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꼭 숙제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 주셨다면 오늘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에게 은혜와 소망, 내 밑바닥 가운데 구구절절히 흐르는 이 은혜의 마음,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아직은 때로는 내 생각에는 아직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거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늘 꼭 집에 돌아가셔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꼭 고백해 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의 국률함은 더 풍성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 이 은혜 먼저 누리고 이 은혜 선포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 복된 가정과 또 주님의 교회와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